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삶을 이루는,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삶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우리 삶의 중추 부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장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실제적으로 들어가서도 우리는 그때에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 이 예배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겁니다. 이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뭐가 도대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냐, 뭐 하나 똑같은 게 없어요. 거의 뭐 비슷비슷하기도 하지만은 정확한 통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확한 통찰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저보다 더 좋은 해석도 있고 주석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헤아려 보았습니다. 과거부터 그랬지만은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 자, 여자가 이제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과의 대화가 맨 먼저는 이런 대화가 아니었거든요. 생명수를 어떻게 먹느냐, 생명수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대화가 점점 진행하다가 남편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결국 이 여자는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자잖아요. 그 사마리아는 그 당시에 유대인이 아닙니다. 혼혈 민족이죠. 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중심이 됩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거리심의 산 위에 사마리아 성전이 있어요. 사마리아 성전. 그들도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을 보유하고 뭔가 자기들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전을 건립했거든요. 우린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과 대답이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라.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요즘에 이 문제가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성전 예배냐 아니면은 비성전 예배냐, 대면 예배나 비대면 예배냐, 이것 갖고 설왕설래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전 안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건 중요하지 않다,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면 된다, 이렇게 뭐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건 중요한 해답을 줍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로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약간씩 갈등해 보이기도 해요. 기억해 두시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제가 평소 때 이에 관한 이 여러 가지 말을 드렸지만은 오늘 특별히 기억해 주시면서 예배 정신이 무엇이냐. 자,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 하는 말이 우선은 강점입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자, 성전 예배가 아닌 것은 왜 안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에요. 어디서나,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를 예배하라. 그러면은 이 성전 안에서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냐, 아니면은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비대면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 가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충분히 숙고하시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 어떤 분이 도대체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뭔지를 말해주질 않는다.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나 여기저기 다 다녀봤지만 이거 설명해 주는 분 못 봤다. 자, 예배는 어물쑥하게 드려야 된다.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된다. 가인 같은 제사를 드리지 말고 아벨 같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설명을 많이 들어봤지만은 이 모든 말들을 꿰뚫고 흐르고 있는 관통하는 이 정신, 영과 진리가 뭐냐? 여기서 말한 영은 무엇일까? 첫 번째, 영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이나 인간의 영이냐? 이 NIV 성경에는 in the spirit, 다시 말하면 대문자 S가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성령이라는 언급이 없어요. 예를 들면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드려라 이렇게 명시했으면 거기에 순복해야죠. 근데 여기서는 영이에요. 그냥 영. NIV가 S를 대문자로 썼을 뿐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영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인데 그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지 않았느냐? 그럼 인간에게도 영이 있다. 그럼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서로 상통하지 않느냐? 이 두 개의 정신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작동은 인간의 영이 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인간의 영은 죽은 것이니까. 그러나 예배 주체는 지금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성령 예배를 드린 건 아니잖아요. 성령은 인간의 예배를 도우시는 분이지, 그 예배를 받는 분이지 성령 예배를 드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그 예배 주체에 관련된 어떤 개념일 것이다. 그러면 예배 주체는 바로 인간인데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영으로 드려라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느냐. 물론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다 무효니까. 그럼 따져보자. 영으로 드린다는 예배는 무엇이냐? 인간의 이 몸과 인간의 혼과 인간의 영이 있다. 인간의 몸으로는 이 세계를 감각한다. 그렇죠? 감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 세계를 감각한다. 만져보고 눈으로 시각으로 보고 그리고 귀로 듣는다. 이 인간의 몸은 이 세계를 감지하는 창구란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여러분 우리는 보고 듣고 만져봅니다. 이게 인간의 몸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혼은 뭐냐? 자아를 인식합니다. 자기, 이 몸, 이 껍질 가지고 자기를 인식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슬퍼한다. 나는 마음이 심히 괴롭다. 나는 기쁘다. 나는 무엇일까? 나의 정체성. 나는 자존심이 상했다. 나는 이런 걸 느낀다라고 끝없이 자기를 인식하고 감지하는 부분. 그래서 결국 혼하면 인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 자체. 내가 지금 서 있다. 인간의 혼. 끝없이 자기를 인식하고 감지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몸을 가지고는 감지를 못해요. 이 몸은 외부 세계 감각기관이에요. 혼은 자기 내면 세계를 감각하는 거예요. 그럼 영은 뭐냐? 혼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 지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학자들도 많고 그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느냐 아느냐 모릅니다. 아는 분도 계시지만 인간 안에는 인간 존재에서 가장 숭고한 부분이 있어요. 그
그 순간 부분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분별하며 감지합니다. 이 영이 가장 상층부에서 사람으로 말하면 3층 구조인데 제3층이에요. 하늘과 가장 맞닿아 있단 말입니다. 하늘의 바람이나 하늘의 구름이나 해와 달과 별들을 인식하는 부분인데 인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이 인간의 영에 직접 작용을 하시는 거죠. 사람이 거듭날 때 인간의 영이 거듭납니다. 물론 인간 존재 전체가 거듭나는 거지만은 인간 속에 있는 이 인간의 본질, 가장 심층부의 본질, 그게 인간의 영이에요. 영이 없다, 그럼 인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혼은 있는데 영적 기능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학자나 지자나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인간처럼 보이질 않죠. 물론 인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원창조의 그 인간 형상은 아닌 겁니다. 그 인간의 최심층부인 이 인간의 영을 발동하라. 다시 말하면 내 존재의 가장 중요한 부분과 중요한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란 말이에요. 단순히 생각만 갖고 단순히 인간의 몸을 끌고 그렇게 드린 예배가 아니다.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능력을 다해서 영적인 이 본분을 다하여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이 영의 이 존재 기능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서 드린 예배야말로 그게 참된 예배다.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서나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요? 그러면 당신이 어디서나 영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어디서나 걸어가면서 어떤 분들은 누워서 말씀을 듣고 TV 켜면서 옆에 아이들과 장난을 해가면서 자기 부인과 대화를 해가면서 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예배는 집어치워야 됩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을 모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영을 가지고 내 존재의 가장 최심층부의 존재 본질을 가지고 이걸 끄집어내서 주께 드리는 예배. 그래서 내 존재의 중심을 주께 바침으로 나 전체를 주께 바쳤다라고 하는 이 이퀄 관계가 등식이 형성될 수 있는 이 같은 예배, 그게 영으로 드린 예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주님께 기름 붓는 여인이 나오죠. 두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과 여인이 나와요. 이게 좋은 예가 됩니다. 그 여자는 죄인입니다. 무슨 죄는 얘기를 안 합니다만 어조로 보아서 성적인 범죄, 창녀에 가까운 이 같은 직업을 일삼던 여자가 아니냐라고 우리는 그 뉘앙스를 그렇게 받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여인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을 초청했던 사람의 이름은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두 사람의 예배 방식을 봅시다. 주님은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바리새인은 아무런 행동이 없습니다.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기름도 붓지 않았고 포옹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을 오면 포옹하면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이거 표현해야 되거든요. 그게 극단적으로 나가는 게 입맞춤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시몬이 딱딱한 태도와 비교해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그 여자가 옆문으로 들어와서 예수님 옆에 앉고 무릎을 꿇어서 그때부터 흘리는 눈물. 영어로 드린 예배가 뭔가를 보십시다.
이 시몬에게는 중심이 없어요. 이 시몬은 그 중심이 죽은 사람이에요. 영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죄인인 한 여자인데 그 영이 살아있어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결국 그 여자는 자기 과거의 모든 죄를 정산하거나 아니면 회개하고 그런 이 회개 표시로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의 발을 씻었어요. 주님의 발을 씻습니다. 발을 씻고 나서 자기 머리털을 풀죠. 풀고 그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향기를 붓습니다. 그 똑같은 행동을 한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 12장에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근데 그 베다니 마리아가 부었던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은 여러분 10만 원을 친다 하더라도 3천만 원짜리입니다. 3천만 원짜리. 이 여자의 그 기름값은 나오진 않지만 거의 비슷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갖다 붓습니다. 자, 이 두 종류의 사람에 관해서 우리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시몬아 하면서 결국 그 여자의 손을 들어줍니다. 사함을 받은 일인 적인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거 예배 방식이에요. 이게 예배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시몬과 똑같아요. 뻣뻣하게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주님에 대한 어떤 책임도 못 느낍니다. 심령이 죽은 상태에서 기쁨도 없이 즐거움도 없이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옵니다. 이게 시몬의 태도예요. 이건 영으로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 속에 최심층부가 감동을 받아서 작동하는 이 같은 방식, 내 존재 전체를 내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이 같은 사명감에서 나오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여자는 죄인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 부정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당신으로만 내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은혜로만 나는 내 자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일은 자기를 부정한 상태에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인간은 파괴됩니다. 자, 이 여자는 죄인이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합니다. 그런데 자기 죄인을 인식하는 그 여자의 영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가장 깊은 장소에서 바로 진정 끌어오르는 가장 심오한 경배심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드린 예배예요. 3천만 원짜리 기름을 부어드리면서 참 아깝다. 이거 가지고 딴 거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 했나요? 많은 사람이 질시하고 손가락질 하는데 저 여자가 도대체 여기 왜 왔느냐, 무슨 관계에 있다가 왔느냐, 죄인인 주제에 라고 하는 것을 아랑곳했습니까? 그는 자기를 창조하신 주, 자기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앞에 온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내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은 당신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영은 살아있는 거예요. 자, 예배 방식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시몬은 엘리트예요. 교육 많이 받은 사람이고요. 도덕감정 대단합니다. 자기의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존재인데 도덕감정. 여러분 아시나요? 인간의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죄를 가리는 위장전술입니다. 나 도덕론자 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죄인들이에요. 큰 죄를 숨기고 있어요. 인간의 도덕은 인간 안에 있는 죄악을 숨기는 휘장이에요. 휘장. 도덕을 행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도덕주의자. 도덕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들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위선자예요.
인간은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주여, 내 껍질, 나에 대한 걱정, 이게 아니라 내 존재 최심 청부, 주께서 거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나의 본질, 이걸 끄집어서 주님께 드리잔 말이에요. 여자처럼 향유를 드리듯이 내 존재 최심 청부를 끄집어 주께 드리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만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첫 번째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인간의 본질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인간의 영으로 드린 예배. 인간의 본질을 다해서 드린 예배. 영과 진리로 해서 영으로. 여러분 가운데 영이 죽은 분 안 계시죠? 영이 죽어 있는 분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다 영이 죽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을 감각하고 하나님을 인지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과 비영적인 사람은 행동 방식이 달라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나 비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우리는 주여 내 영을 살려달라고, 내가 될 수 있는 것, 인간의 위용을 지킬 수 있는 것, 이것은 인간의 영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가장 높은 저 세계를 인식하고 영적인 진리를 감각하고 그 하나님과 교류하는 부분, 그게 인간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자, 두 번째, 진리로 드린 예배는 무엇이냐? 이게 또 난해해요. 난해.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아니,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성경 암송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까? 뭡니까?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이거예요.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인간이 허위를 가지고 진리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비전을 경배한다. 즉 하나님과 비전을 바꿔치기 하는 의식. 진리는 무엇을 향한 진리냐? 하나님을 향한 진리거든요. 진리는 어디에 존재하느냐? 나와 관계없이 땅바닥에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비틀어버린 거, 잘못하는 거, 그건 다 허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 설정해주고 그 관계를 설명해주는 이 원칙과 이치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리로 드린 예배는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는 창조주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는 구속자다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창조주에 대한 도리를 다하라, 구세주에 대한 도리를 다하라,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즉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자세, 구세주에 대한 죄인의 자세, 이게 진리예요. 그럼 다른 말로 인본주의는 진리가 아닙니다. 인본주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아요. 세속주의는 진리가 아닙니다. 세속주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모니즘, 황금의 숭배는 진리가 아닙니다. 만모니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린 도중에 계속 마음속에 돈 벌 생각을 한다면 그 예배는 연락받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게 바로 진리와 비진리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진리가 아닙니다. 세속주의도 진리가 아닙니다. 만모니즘도 진리가 아닙니다. 자기 숭배도 진리가 아니에요. 자기 숭배, 자기 중심, 이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일 경우에 나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거나 나에 대한 사랑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고 합시다. 그럼 과연 그 사람의 속에서 진정한 예배가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옵니다. 불가능하잖아요. 나를 움직이는 엔진이 자기 중심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나요?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그 도리, 구원자에 대한 죄인의 도리, 그것은 무엇일까? 절대적 자세란 말이에요. 절대적인 자세.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게 두 군데 나옵니다. 몇 군데 나오지만 대표적인 두 군데를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시편 96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그건 뭘까요? 우리가 지금 돼지를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개를 예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안에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남편, 내 아내를 경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대하는 존재는 하나님 창조주예요.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그 창조주에 대한 적합한 걸맞는 자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라고 말이에요. 돼지를 대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린다? 두 다리 쭉 뻗고? 돼지한테도 그러진 않지 않냐. 개한테, 개를 귀여워하듯이 하나님을 귀여워해. 아, 하나님 참 좋아요. 당신은 항상 나를 보살펴 주잖아요. 내 보디가드가 되세요. 그건 강아지를 대하는 자세죠. 하나님은 내 남편, 내 아내를 대하는 자세를 가지고 아니다. 그게 아니다. 창조주를 대하는 자세, 절대자에 대한 걸맞는 네 마음의 심리, 그게 있느냐? 그게 진리다. 만일 그게 없다면 넌 진리가 아닌 허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다.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그게 진리인가? 바로 그거예요. 그게 구약에 나왔던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예물. 무슨 예물일까요? 돈일까요? 내 존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인간의 영을 가지고 나아가라.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신학에 또 나오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마음의 태도는 바로 이거예요. 친근감을 느낀다. 응? 그분이 두렵다. 아니면은 어쨌든 그분은 위에 계신 분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사랑, 즉 완전한 사랑과 경외감과 감사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세상에 드린 예배가 잘못된 것들이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알겠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예배 정신에서 이탈했나요? 이 진리를 벗어났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나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사랑은 작습니다. 그러나 주여, 저는 분명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과 이 우주를 바꾸지 않습니다. 내 가치관은 당신 안에서 형성됐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 바탕 위에 있습니다. 오 주여, 나는 당신이 나의 절대자입니다. 나는 오늘도 실패하고 내일도 죄를 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당신이 내게 주신 겁니다. 당신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당신이 날 위해서 희생하셨고 주여 아버지여 당신께서 날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실이 그 진실이 내 가슴을 관통할 때 내 가슴 속에 하나의 우물을 만들었습니다. 주여 과거에 나는 우물이 없었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우물 바닥이 전부 비웠습니다. 말랐습니다. 내게는 찬송이 없었습니다. 내게는 감사가 없었고 사랑이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여 당신의 사랑이 나를 관통할 때 내 안에 우물을 만들었고 그 우물이 철철 흘러넘치게 됐습니다. 내가 당신의 십자가를 만지는 순간에 나는 변했고 내가 당신과 접촉하는 순간에 나는 변했습니다. 나는 이제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 물론 저는 불완전합니다. 나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당신 나라에서 변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만일 당신이 없다면 나는 존재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여 당신이 없다면 나도 죽이세요. 하나님 없다면 나도 죽이세요. 나는 당신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가 싫습니다. 무슨 놈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에 무슨 가치가 1마리라도 있겠냐고요. 머리카락 하늘만큼이라도 있겠냐고요. 그게 어떻게 견디며 살라고, 어떻게. 이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우리 사랑의 기본 정신이라고 봅니다. 이 마음으로 창조주에 대한 마음, 구세주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진리란 말. 이 진리를 가지고 예배하라. 다시 말하지만 인본주의는 진리가 아니다. 자기 중심도 진리가 아니다. 세속주의도 진리가 아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나 너는 진리를 벗어나고 진리 이탈한 상태 속에서 예배 드리겠다고 서 있는 것이다.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더욱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더욱 우리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더욱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더욱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계속 체험해야 됩니다. 아까 여러분 죄인된 여자를 보셨죠? 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뻣뻣하게 서서 구경하고 있는데 그 여자만은 눈물을 흘리면서 입을 맞추고 기름을 붓고 있나요? 알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맛보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분의 은혜를. 그때 우리는 진리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못하면 진리에 서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진리, 여러분은 진리의 사람입니까? 허위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밤낮 먹고 마시고 웃음 짓고 일을 하는데 왠지 내 안에는 내가 생각해도 가증한 어떤 허위가 있다. 이걸 뽑아내자. 그 허위의 정체는 이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주님을 주님답게 대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리고 너가 네가 되게 하라. 네가 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느냐? 어떤 광부가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사고를 당해서 전신이 불구가 됐습니다. 온몸이 망가졌어요. 그 여러분 광부가 일을 하다가 무너지거나 다치고는 대형 사고거든요. 그래 평생 불구로 간신히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그렇게밖에 못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 집안에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서 자기 앞에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보면서 평생을 살았어요. 젊은 시절에 사고를 당해서. 젊은 시절에 사고당한 그 사람이 늙어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창문만 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독실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느 날 어떤 청년 하나가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이렇게 망가진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할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다고요? 제가 그걸 듣고 이상해서 왔습니다. 뭐가 이상한데요? 어떻게 당신을 망가뜨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당신을 망가뜨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요? 그때 할아버지가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눈을 뜨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청년, 가끔 사탄이 나를 찾아온다네. 그리고 자네가 앉은 그 자리에서 자네와 똑같은 질문을 내게 한다네. 이런 질문을 하더구만. 이보게, 저 창밖을 봐. 자네 젊은 시절의 몸이 망가지고 지금껏까지 그렇게 지내는데 저 창문을 봐. 저 창문 밖에 당신과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보이지? 그들은 아직도 창창해. 비록 나이는 먹었지만 지금도 일을 하지 않아. 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이 일하던 사람이야. 근데 자네는 뭔가 밤낮 이렇게 망가진 몸을 가지고 침대에 엎드려 있든지 누워 있든지 하지 않나?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나? 두 번째, 저 집들을 봐. 자네와 같이 일하던 사람들의 집이야. 그들은 가난했었지. 그런데 지금은 아주 호화로운 집이잖아. 자네는 뭔가 이 구질구질한 집 안에서 하나도 발전도 변화도 없이 이렇게 수십 년을 살았지 않나? 근데 저 친구들은 지금 호화로운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나? 세 번째, 저기 뛰어다니는 애들 좀 봐. 저 애들은 자네와 같이 일하던 사람이 낳은 손자들이야. 근데 당신은 뭐야? 마누라가 있길 해, 자식이 있길 해, 손자가 있길 해.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나? 어리석은 생각 버려. 이렇게 사탄이 나에게 말한다네. 그때 나는 사탄의 손을 붙잡고 갈보리로 간다네. 갈보리로 가서 2000절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나 때문에 머리가 망가지고 온 등판이 다 찢기고 허리에 창이 뚫리고 손발이 못 박히고 인간에게 가진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말없이 고개 숙이고 있는 저분을 보여준다네. 사탄에게. 그러면서 나는 사탄에게 한 말을 하지. 이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그때 사탄은 물러간다네. 자, 우리가 남들과 비교해서 이것저것,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누구는 저것, 나는 이런데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때때로 의심하거나 시험할 때가 많잖아요. 다 쓸데없는 짓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어서 저 지경을 당하나요? 바울은 무슨 죄가 많다고, 무슨 죄가 많다고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서전을 쓰나요? 내가 39대를 5번 맞고 돌멩이로 맞고 죽을 뻔하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동족의 증오를 받으며 강물의 위험을 받고 바다에서 파선하고 고문과 배고픔을 당하며 평생 그렇게 살아노라. 아니, 바울이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런 데다 기준점을 두면 안 되는 거네. 의심이 날 때마다 눈을 들어 십자가를 보라. 저 십자가, 저게 무엇을 말하는 건가? 저분은 너를 위해서, 너 때문에, 만일에 온 인류가 없어지고 너 하나만 남았어도 저분은 오셨을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째째하게, 비겁하게 남들은 집을 이렇게 큰 걸 가졌는데 그건 다 당신 욕심이야. 그 욕심의 반응이 바깥으로 나타난 거지. 그게 무슨 진리의 기준점이 될 수 있냐고. 나는 차가 작은데 그런 허튼 소리 하지 말아라. 모든 것은 하나님 자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라. 그래서 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날 사랑하느냐 아니하느냐 그 음성을 한번 들어봐라. 여기에 대한 깊은 감각을 가질 때 우리는 드디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돌리는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에요. 당신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합당한 자세,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것은 온전한 사랑과 감사와 경외감이죠.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지금 교만을 떨고 있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별짓 다 하고 있을 건가요? 그게 진리냐? 그게 진리냐? 아니다. 진리는 그런 게 아니다. 창조주와 나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그 진리,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는 것이다.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냐, 대면이나 비대면이나 그걸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에 가까운 것인가, 그걸 따져라. 자, 그 예배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면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이 공감 안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우리는 영원히 이 같은 예배를 드릴 겁니다. 물론 예배만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삶의 한 복판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는 우리 지상에서 드린 예배와 큰 차이를, 왜? 어떤 때 우리는 힘들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켜하지도 않지만 하늘에서는 누가 그걸 안 시킬까봐, 못하게 할까봐 두려움 비슷한 마음을 갖고 인내를 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합당하도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그의 영광을 돌릴지어다 했잖아.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게 합당한 예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 나라가 다가옵니다.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대적하고 얼마나 교만을 떨고 있습니까? 악한 마음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이 세대, 하나님을 욕하는 이 세대, 이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건지시고 이제 그 나라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하실 그 시간은 지금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이 같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때에 모두 다 실패하는 사람이 없게,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런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저 한 사람도 대환란에 남지 않기를 매 순간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